말씀의 제목은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 말괄량이 삐삐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굴엔 주근깨가 좀 많이 있고 또 머리는 양갈래로 이렇게 짱뚝 묶고 그 다음에 장화 신고 요리조리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삐삐 알면 저하고 같은 세대신데 우리 MZ세대는 좀 모르시면 이 삐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딱 여러분의 어릴 때 모습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아주 밝고 재미있는 친구인데 이 드라마 삐삐를 보면 삐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난 어른이 안 될 거야. 난 어른이 되기 싫어. 어른들은 날마다 지루하게 살고 놀 줄도 모르는 것 같아. 또 그런 대사들을 삐삐가 자주 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멋있는지 맞아, 어른들은 참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저도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생각이 조금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루하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도 사는 게 좀 그래도 평온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에 큰 걱정이 없으니 지루할 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 있어 보십시오. 가슴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지루하다고 감정 느낄 순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사는 게 좀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말이에요. 그래도 좀 내가 살만하고 평온하다.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실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지루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인생을 영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진감 넘치고 막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상되는 일상들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시간에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하면 하는 일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상 많이 보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고 그런데 그 일상을 감사로 붙잡을 줄 아느냐 말이죠. 나의 그 일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큰일,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몇 번 안 돼요.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매일의 이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성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세족식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세족식.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한 단어를 선택하면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는 들어서 많이 알죠. 혐오스러워했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형을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그 참혹함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혐오스러워했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혐오감을 그들이 느꼈던 혐오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좀 다른 사형제도, 여러분도 알만한 다른 사형제도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 사형의 도구들이 단두대 같은 것들 보면 17세기, 18세기 유럽 영화에 나오고 그 좀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뭐냐면 교수대죠, 교수형.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수대의 털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됐습니다. 참고만 하고 내리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교수형으로 돌아가셨다면 교회의 상징물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저 교수형 털이 교회의 상징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형의 털, 교수대를 딱 상징물로 세우고는 자, 여러분 이 교수대가 교수형 털이 우리 구원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을 겁니다.
설교도 듣기도 전에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올가미더가 목을 메고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밑에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빠져서 그렇게 숨이 여러분 막혀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거기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이 교수대에 목을 맵시다. 십자가 지고 갑시다 하면 아멘 하면서 왜 교수대에 목을 맵시다 하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아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무슨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냐 그러면서 다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겁니다. 기분 나쁘게 무슨 교수대에 목을 매자니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마치 이와 같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들의 교수형 틀을 등에 메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기분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기분들이 오싹오싹했겠죠. 생각도 하기 싫은 무슨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사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교수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형도구였으니까 단두대보다도 더 끔찍한 사형도구였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역사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동시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선택된 일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고 가세요. 그게 좋아서 맨날 십자가 지자 설교하시니까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시면 나는 목사님 뒤에서 딱 목사님 양복 옷 딱 잡고 난 살살 따라갈 테니까 그 십자가 힘든 거 그리 좋아하시면 목사님이 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매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부터 말씀을 따라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잘 감당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처절하고 장렬한 순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오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않았죠. 이게 피상적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건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매일 지고 섬기는 것들은 실천과 현실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족식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족식에 사용되고 있는 물 대야와 수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대야와 수건이 없는데 이 물컵을 대야라고 생각하고 이 작은 수건을 발 닦는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대야와 수건은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에 속하죠. 그런데 십자가보다는 훨씬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그냥 죽는 거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야와 수건은 매일같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세수를 했다는데 얼굴이 왜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예쁘게 보이려고 동동구루무까지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 집에 동동구루무 있어요. 그거 이제 동동이가 따로 있고 구루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두 개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왔단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사실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게 그 말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한 번에 끽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세족식과 세족식의 대화와 수고는 우리가 참 기억하기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선생이신데 제자와 종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인생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신이고 십자가 이어지는 세족식가 이어지는 세족식의 정신이고 섬김의 영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다른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섬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섬김을 강조하셨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멋진 사람이다. 그런 자랑하기 위해 섬김을 강조한 걸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섬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를 기브 앤 테이크, 계산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오는 정도로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희생과 섬김은 그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계산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사는 미련한 삶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은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똑똑하고 계산도 잘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신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들고 있죠.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에 내가 왜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단 말인가? 이 생각이 이토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가정들이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 남편 아내 간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배우자가 나를 섬기도록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있고 배우자가 나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도록 막 내가 힘을 발휘해서 막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 더 큰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더 큰 배우자가 큰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자꾸 발생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사회가 유지됩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연구월로 제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신다는 소식을 제가 건네 들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신다. 목사님 걱정 안 하시게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건네 들었을 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분들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성도를 내가 만났구나. 내가 참 복받은 목회자구나.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반면 은혜가 바닥난 교회를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 다른 사람들을 발밑에 두려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명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깨어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 한 분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귀하게 섬겨주시기에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동시간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어린 영혼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섬김은 너무 귀한 거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1부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2부 시간에 각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은 얼마나 귀한지. 이제 1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청소년 예배가 끝나고 갔습니다만, 1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밑으로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중2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중2만 있지 않아요. 초6도 있고 초5도 있고 초4도 있고 강력합니다. 그들의 기계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 1명, 2명이 있는 그 귀하신 그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귀하신 그분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되고 힘든지. 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섬긴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마 문자와 카톡을 10번 보내도 아이들이 보고 답도 하지 않는 그런 절벽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기도로 통과하는 섬김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대화와 수건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보며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거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섬김은 예수와 안 만나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라, 이게 세상의 모토입니다. 세상 경제의 논리는 비용을 투입할 때 최소 비용 투입, 이익을 얻을 때는 최대한 이익을 얻는 게 세상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드리는 것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하고,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해요. 아직 진짜 기쁨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러분 희생하면 내가 희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 그걸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희생과 섬김은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내 몸이 수고해야 되기 때문이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섬김으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내 영혼에는 알 수 없는 기쁨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 주님만이 느끼는, 우리에게도 허락한 그 기쁨 맛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천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작은 실천. 섬김의 실천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섬기는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실 십자가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 너무 강하니까, 너무 크니까 이 세족시에게 대야와 수건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신앙이 어린 경우에 우리가 아직은 십자가까지 질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야와 수건으로 발 씻어드리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래, 맞아, 내가 대야와 수건으로 발 씻어드리는 섬김은 할 수 있지,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섬김의 자리 앞으로 다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예요. 오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성경은 보면 그렇게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쁨과 섬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대야와 수고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건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잘 웃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좀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은사가 혹시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뭘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입술이에요, 입술. 그건 말이에요, 말. 말이라고 하는 우리 대야와 수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실천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난 뒤에 말로 타인을 아프게 한다면 그 섬김은 고장 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작은 실천입니다만 그 대표적인 게 말의 섬김입니다. 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실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실천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거 쉬운 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들 이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족을 살린 경우가 많은지 가족을 죽인 경우가 많은지 내가 했던 말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로한 순간이 많은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많은지 돌아보면 저부터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서는 이 부끄러워 막 얼굴 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이 단어와 개념에 대해 잘못된 좌표를 가지고 있었던가? 섬김을 어떤 특정 봉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 봉사가 섬김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성도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섬김의 정신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의 첫 출발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바로 이 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예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으시죠? 여러분 옆에? 네, 예쁜 말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말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눌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진력을 다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런 저의 형편을 알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단상에 탁 서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세명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한 500분 계실 것 같은데 나머지 497명에는 은혜가 조금 갈 것 같아요. 목사님 탁 서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너무 힘들게 말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이제 걱정하셔서 제 몸이 상할까봐 그래 이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 못생긴 제가 여기 그냥 턱 서 있는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만 멀뚱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만 안 되면 다행인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 격려가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그게 사실이 아니고 축복이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랑 여러분이 이런 예쁜 말은요 그냥 안 돼요. 많은 훈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이 많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세월 동안 숱한 세월 동안 나의 한계를 보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아직까지 예쁜 말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 말하는 거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돌아보니까 오늘 또 한 분의 성도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발 좀 성령의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내 이 입술을 좀 지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입술을 올려드리며 기도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름다운 말의 실천인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태생적으로 거친 일을
상남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안 그러고 엄마이 내가 거치게 나는 말을 했어. 대신에 뒤끝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있는 말은 내가 막 거침없이 하지만 나는 꽁 하고 막 마음에 담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저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원래 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고 또 막 집에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래 자라서 저래 말을 예쁘게 하는 거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입만 열면 못된 소리 하기 좋아하는 천상 죄인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못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야, 이 안목사, 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입을 꽉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착한 말, 좋은 말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그 훈련이 거듭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야 합니까? 내 입인데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 안에 답이 이미 담겨 있어요. 내 입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신앙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입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게 부탁한 사람들을 나의 말로 그들을 살려달라고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도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큼이나 그의 행복도 소중한 거죠. 바로 이 인시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말도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의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외부의 강의 같은 건 잘 소개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새롭게 좀 너무 충격으로 배운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장전제일 교우들에게 좀 가슴을 안고 같이 좀 이 사회의 아픔을 같이 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압축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이 강사이셨는데 고독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강의의 제목은 열심히 산 중년이 죽어가고 있다 였습니다. 2021년 초반에 사망한 5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의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사인은 원인 불명입니다. 이분의 청장년기는 근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재기를 하겠다고 다시 공부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고시원이 몰려있는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알코올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강경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 채 돈이 없으니까 건건히 생활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혼자 사망하셨고 10일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고독사의 사회적인 정의는 자막을 보시면 고독사는 홀로 사망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고립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의를 하신 복지사님의 이 연구의 첫 출발은 노인 고독사 연구였어요. 그렇지 70대 이상 80대 노인들이 어른들이 많이 고독사를 하시겠지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통계와 숫자를 보니까 중장년층의 고독사의 숫자가 더 많아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중장년의 고독사의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고독사의 아픔이 많을까요? 남자예요. 남성이 70%, 여성이 30%예요.
연령대는요.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에 고독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70대, 80대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1위가 60대, 2위가 50대, 3위가 70대 그래요. 특별히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60대의 죽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상한 통계입니다. 중년 남성 고독세의 경우 발견은 주로 그 집 주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 통지를 하거나 집세 확인 등으로 찾아갔다가 사망을 발견하게 되는 이른바 야박한 발견이었습니다. 관련 사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사진 띄웠습니다. 혼자 살게 되는 중년의 남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자꾸만 귀에 그런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남자가 혼자 아이고야 불쌍하다 실패했구나 아이고야 인생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위축하게 만들고 더 고립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 조사 결과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복지사님은 강의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중장년의 1인 가구가 혹시 살고 있다면 그분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벌레를 보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대신에 스쳐 지나갈 때 그분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의 말 하는 것을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우리가 어디든지 가되 썰썰해 보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중장년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먼저 문을 좀 열어드려요. 손잡고. 엇갈릴 때 여러분 문을 좀 열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좀 보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의 말을,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먼저 문을 좀 열어주시거나 또 문을 내가 지나간 동안 잡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누군가로부터 한마디의 말도 듣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인데 인격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대기와 기계처럼 자기가 대접받고 하루가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위로가 담긴 한마디의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실천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할 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나가거나 그러면서 낯선 얼굴이어도 서로 인사 잘하죠? 장전제일 교우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건 목사님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새가족이니까 저분이 내가 새가족인 줄 알고 내가 인사 안 해도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모두 서로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위로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맺을까 해요. 그 버스 안에 이런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작만지작하고 계셨어요. 전화기 한번 만져서 이렇게 뭐 누르려고 하시다가 한숨 쉬고 닫고는 바깥의 풍경을 보시다가 다시 또 좀 전화기를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용기가 안 생기든지 닫고 다시 풍경을 보다가 한 10분간을 그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분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고는 어른들이 귀가 안 좋으시니까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두셨어요. 이 작가가 뒤에 앉아 있어서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하시는 통화에
간 딸에게 전화를 아비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반대쪽 딸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르신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대충 짐작은 가능했습니다. 그래. 회사니까 바쁘지. 미안하다. 그래, 아빠 끊을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전화할 때도 주저합니다. 내가 전화해서 바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지. 근데 전화 받았는데 자녀가 웬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시고? 그렇게 자녀가 말하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걸어봤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냥이 아니라는 것.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네 얼굴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아비가, 이 어미가 전화를 했단다. 그 말이 그냥입니다. 속 깊은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하신 부모님에게 그냥 전화했다고 하는데 속 깊은 자녀들은 사랑의 말을 꺼냅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 받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 전화한 거 아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바쁜 녀석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대화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건 입술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핑계대고 이럴 수 있지만 말의 섬김은 사실 주님 앞에 핑계 못 대죠.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신기한 건요, 같은 입술이잖아요. 비슷해요. 다 똑같죠. 근데 그 결과물과 영향력과 파급력은 천지 차이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살려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으로 엄청난 그 폭의 차이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우리 입술에 손을 한번 대어 보실래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단 숯불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숯불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귀한 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섬김으로 더 많은 사람들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